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대하여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그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은 아이성에 대한 패배와 승리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 승리와 패배는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확인한 그런 의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9장 전체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일 후에 그리고 이 일을 듣고 라는 말로 9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6족속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신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만 빠지고 나머지 6족속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동맹군을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나라로 인식이 되고 또 실질적인 큰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도 물론 이유이겠지만 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8장에서 있었던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율법 선포가 아마도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율법 선포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다가 자신들이 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지 그런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 따먹기가 목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복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인데 그 이후로 40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감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철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백성과 아이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알게 된 가나안 족속들은
겁이 나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전멸시킨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두려움,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단지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러 왔구나, 씨를 말리려고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6족속은 동맹을 맺고 동맹군을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인데요. 7절에 보면 이들을 히위 사람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6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은 그 히위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로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신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임금이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적과 전쟁을 하러 간다면 싸우기 전에 이 1만 명으로 2만 명의 적을 이길 수 있을지 미리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고 나서 차라리 화친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온 가나안 족속이 다 동맹을 맺어도 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적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멸절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목숨만은 건져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연합한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화친을 선택한 이 기브온 주민들의 선택은 적어도 이들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이것을 실행해 옮긴 방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정당당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와 거짓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화친을 얻어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꾀를 내어 꾸몄는데 무엇을 꾸몄냐면요, 자신들이 히위 족속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것처럼 완전히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이 히위 족속인 것을 숨기고 기브온 주민인 것을 숨기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너희는 모두 진멸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또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즉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하는 것만이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성읍들, 즉 가나안 땅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성읍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치기 전에 먼저 너희는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되 대신 그들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7족속과 차별을 두어서 화평의 여지를 좀 남겨두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7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을 수가 없고 무조건 그들을 멸절시켜야 했던 데에 비해서 그 외에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자신들이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브온 주민들에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처음에는 의심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혹시 너희 여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아주 그럴듯하고 생생한 거짓말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읽어보면 아주 작정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임수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신 그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속아서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불과 3일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화친을 맺은 그들이 먼 곳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 후에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행군해서 3일째 되는 날에 기브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 곳은커녕 아주 가까이에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멸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온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치지 못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멸절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던 대로 그들은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였고요. 또 23절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대를 이어 이 이자들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너희는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인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 대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허드렛 일을 하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완전히 멸망을 당할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비록 종이 되었을지라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완전히 그 일을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성전의 종이 됨으로써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 됨으로써 단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대신 어떻게 보면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10장도 이 기브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작정하고 치밀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속았으니까 속은 것밖에 없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나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지 속은 것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로 다 변장을 하고 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하여서 아주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을 수밖에 없었고 단지 너무 그냥 순수하고 순진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주로 우리에게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잠입을 하냐면요. 교회에서 노방전도 같은 것을 하면 그것을 알고 미리 거기에 가 있다가 거기서 전도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닙니다. 아주 눈에 띄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좀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하거나 또는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자기 사람들을 하나둘씩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채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자기네 이단에 속한 목사 중에 하나를 데려와서 물론 위장을 해서 데려와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교회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멀쩡한 교회들이 이단에 집어삼켜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서 거짓말과 속임수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기존 교회들로 많이 파송을 하였거든요. 이단은 우리와 다르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이단의 주요 목표는 기존 교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잠입을 해서 이제 성도들과 친해질 때에도
계속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면 내가 아는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전체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 교회는 좀 그러기 힘든 교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무슨 거짓말과 속임수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진리만 말하면 되거든요. 성경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세상의 거짓말에,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동시에 뱀같이 너희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나서, 너무 잘 속여서 속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냥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런 거야, 속은 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갔을 때에는 그에 대한 너무나 큰 대가가 우리에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것은, 저기 방송실에 가서 13번, 14번 좀 끝까지 내려주세요. 꺼주세요. 13번, 14번. 그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것은 속아서 한 것이니까, 그들이 가나안 거민인 것을 모르고 한 것이니까 괜찮은 것이고 또 잘못한 것도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은 가나안 거민을 멸절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도 쫓아내지도 못하게 되었고, 이들은 영영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타락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자체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늘 진리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지 않을 방법이 있기는 있었던 것일까요?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인데요, 14절에서 제가 따온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절인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또 맹세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씀은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맥상 이해를 해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보았어야 했는데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정하여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뜻이지요.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말하고요, 엘르아살은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우림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를 결정하는, 예 아니오를 결정하는 그런 제비 뽑기 같은 것이었는데요. 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로 뽑아서 나오는 결과를 너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물으라는 것이겠죠. 오늘 점심으로 빵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물으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이에 놀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다 동맹까지 결정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성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신이 이렇게 많은 백성의 수백만 명의 지도자, 그런 백성의 지도자인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약쯤이야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내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내가 명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 정도 권위쯤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아니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9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신가 여호수아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가 목사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많은 일들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으로 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대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선순위로,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때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냥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항상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에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정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업종을 이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저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장소는 여기로 해야 할까요? 저기로 해야 할까요? 시기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나 물을 만한 것을 목사에게 묻고 그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을 대하듯이 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물으면서도, 이것을 묻고 있는 순간에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생각이 이미 나의 중심에 가득 차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될 것이고 정해진 정답을 찾으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